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미국 국경일을 어저께 보냈죠. 대한민국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시더라도 우리는 국경일들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3.1절이 있고 제헌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의 5대 국경일들. 구약에도 국가적 절기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이 세상의 어느 나라 민족에서 제정한 절기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절기들은 각 나라에서 제정한 절기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느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국가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이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절기들을 우리들에게 지키라 명하셨을까요? 절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는 아주 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헤아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국경일 절기들은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국회에서 정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정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국경일 절기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념하면서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게 절기가 제정된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 교제하며 그의 뜻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기 때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멀리 인간 따로가 아니라 절기 때는 꼭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라, 나와 교제하라, 나와 연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많이 배워왔고 설교로 들어왔는데 구약에 등장하는 7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 그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로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저자가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키라. 매년 3번. 그러니까 절기에는 큰 절기가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유교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교병이라 나옵니다. 누룩이 없는 전병을 말하는데 무교병의 절기,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이 없어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말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니까 무교절. 제가 잠시 후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맥추절 대신 오늘 본문에는 77절로 나왔어요. 77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시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 3대 절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7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절기를 다른 절기를 언급하고 똑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의 절기를 언급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절기들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이런 날입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에 지켜지는 7일간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7일간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이 7일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복절이나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직후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고난과 의미를 되새김을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은요 단 하루만의 절기예요.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은 하루 만에 끝나고 이어서 무교절이 지속이 되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6월절을 하루 만의 절기라면 무교절은 7일 동안의 절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엮어서 우리는 6월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절은요 하루 만의 절기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7일 동안 이 절기를 성회를 열어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등장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여러분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유리하게 되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떠돌이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가을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 추수감사절처럼 곡식을 하나님 앞에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가을철에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 말합니다. 다시 이제 맥추절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저는 맥추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임에도 지금 이 맥추절을 준수하는 세상에 그 어떤 교회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맥추절을 매년 7월 첫째 주로 아래 못 박아서 한국 교회만 이 맥추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맥추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맥추 플러스 감사절, 맥추 감사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은요 그냥 맥추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주일이고, 이 맥추절은 원래 유대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들은 지금은 맥추절을 기념하지 않고 그 맥추절을 대신해서 보통 석유교에서는요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하곤 합니다. 맥추절을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카츠르라고 말하며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물을 심었어요. 그 곡물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의 원래 뜻이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에는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우리가 맥추절로 드리고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맥추절과 비슷한 의무 동일한 의미를 지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요 초실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모두가 다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맥추감사절, 맥추절로 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맥추절이 초실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칠칠절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오순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의미를 여러분에게 해석해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맥추절은요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보리라기보다는 보리와 밀을 함께 하는 거예요.
보리를 먼저 심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보리를 심은 지 30일 후에 밀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적인 번역은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리보다는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절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실절은요, 문자 그대로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든지 곡식을 심었어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를 처음에 거둡니다. 처음에 거두고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있잖아요. 감나무를 우리가 수확한다 할지라도 감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있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이게 맺어지게 됩니다. 모든 감나무의 모든 과실들이 동일한 시간에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가르쳐서 초실절이라 말합니다. 칠칠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칠칠절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국가의 원년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1일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6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 7번의 안식일이니까 이 주간이 7번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49일입니다.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드리면서 영광 중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칠칠절이라 말합니다.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는 다섯을 말하고 수는 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이 열이 5번이 더해지니까 50이 됩니다. 따라서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칠칠절과 오순절은요,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뜻합니다. 시기가 같아요. 49일 다음 날 50일째입니다. 오순절은 문자 그대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같은 시기를 의미하며 맥추절과 초실절은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는 시기를 말하고 하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나마라는 여기서 말하는 칠칠절 오순절은 시기가 동일하다는 뜻에서 이 동일한 시기를 가지고 여러 성경 구절들이 헷갈리게 언급이 되어 있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처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맥주 감사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절기이고 구약의 국경일 비슷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 날을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이민교회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맥주 감사절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제일이다. 하나님은 최우선순위에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이고 그 하나님 믿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죠, 말씀을 드렸죠, 밀과 보리의 척수화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곡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밀을 첫 번째 수확물로 드렸어요. 밀이 그때 생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밀이 아니라 다른 곡물이 생산이 되었다면 그 곡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곡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첫 번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양가 많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농산물 특산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게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것이 아니라면요, 주님에게는 그것이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절은 새로 수확한 것, 사람들이 한 번도 먹거나 사람들이 쓰지 않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요,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 여러분 처음 나오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었습니까? 처음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첫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지백체 5장 6부 그 자녀의 생긴 모습을 보면서 신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첫 자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내 인생을 앞으로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로서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집이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어요. 고대 광실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을 거예요. 직장을 처음 얻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직장생활 처음 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첫 입학했을 때, 그리고 첫사랑했을 때 여러분 처음 것은요, 마음이 담겨있고 정성이 처음 것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들은요,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움과 향수가 마음속에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귀한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귀한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존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서 그를 따르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 삶의 표징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을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근원하고 발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결의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최우선순위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 아닙니까?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요, 떠돌이 생활이에요. 양을 이끌고 또는 여러 가축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에, 초장이 있는 곳으로 떠돌이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쉴만한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향이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창기에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집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농사를 할 수 있는 씨를 주시고 농사를 지을 만한 그 합당한 자연적인 환경을 주셔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첫 수확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상상이 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바쳤단 말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다른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깨우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이행케 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닌 소유물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부유든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오늘 우리가 향유하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따라서요, 모든 은혜와 복은 주님으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삶이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은혜는요, 저들의 감사는 과거형 감사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감사했지만 앞으로도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도 앞날이 험악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앞으로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인생에 고비고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길을 더 아름답게 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간은요, 평생이에요. 평생. 여러분, 기간입니다. 감사에는 시효가 없어요. 정해진 시효가 없고 평생입니다. 오늘 감사가 어제 감사가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 감사가 내일과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범위는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만 감사합니까? 아니죠. 감사의 범위는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모든 일이에요. 고통스럽고 안타까우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 모든 일들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하되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그것을 구별치 말고 전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저 어려움 많이 경험했어요. 아시다시피 육신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금년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셨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상 우리의 영혼 속에 공급해 주심으로 믿음에서 실족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그러한 동일한 주님께서 동일한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 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맥주 감사절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을 깨우쳐주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맥주 감사절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신명기 16장 9절 이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맥주절에 참석해야 될, 맥주절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참석해야 될 대상자들을 언급하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즐기라 명하신 그 축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참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비들, 객들, 과부들.
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미천하고 무시당하기 일수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들을 이 축제 절기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어디를 가면은요, 우리는 의상을 정제해서 갑니다. 그리고 갈 때 선물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초대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부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인기, 명망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무시당하기 일수인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맥주감사절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 앞에 초빙을 받아서 나아가서 함께 먹고 즐기고 기쁨 감격을 함께 누렸습니다. 맥주절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감사와 섬김과 사랑과 배려를 일깨워주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정신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특히 나보다 지식이 없고 소유가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품고 용납하고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절은요, 예수님 정신을 구현하는 절기예요. 예수님 정신을 깨닫게 하는 절기예요. 예수님 정신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 정신은요, 힘이 없고 소유가 없고 뭔가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마음속에 용납하고 돕고 섬기는 절기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시편 68절 5절에 의하면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개개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데 성경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은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체들입니까?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객이라는 거예요. 고아라는 겁니다. 과부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품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닐까요? 왜 우리가 그리들 배척해야 됩니까? 왜 나보다 못났다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왜 저들을 손으로 밀어내야 됩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도울 힘이 없는 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자를 손을 펼쳐서 저들을 돕고 섬기라. 이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제일주의 믿음을 다시금 결단하며 주변의 약자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활짝 펴는 그러한 복된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맥주절의 정신을 구현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7월 중에 기도 제목이나